자, 우리가 함께 할 114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부터 24편까지 함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징과 어떤 의미를 우리가 추적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특히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는 다윗 고백의 신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편은 결국에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와 주신다라는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라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 23편에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편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무엘 며칠 전에 봤던 것처럼 다윗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춤추며 고백하는 언약궤 들어오는 장면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3편을 우리가 한번 잘 알고 있지만 고백해 봅니다.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 주의 백성은 양이 되겠지요. 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의 말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뭐냐? 뭐 순수함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절대 의존이에요. 예를 들면 5살 먹은 8살 먹은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집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한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를 키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저를 키워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잘 배웠으니 제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 은혜에 부모님 은혜에 감사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어린이가 아니죠. 어린이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잘못된 아이죠. 그래서 훈계도 하고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대 의존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은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바보예요. 양은 바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하얗다, 순수하다, 착하다 이게 아니라 양은 바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면은 양은 잘 이렇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만
그 소리를 듣고 갑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직진해요. 무조건 직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벼랑에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곳에 풀이 있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옆에서 톡톡톡 지팡이로 이렇게 굽어진 지팡이로 이렇게 탁탁탁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승냥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의 특징 두 번째는 얘네들이 털이 북실북실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뭉쳐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더운 날씨에는 막 몸에 여러 가지 열기도 나고 또 벌레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목자가 또 흩어놓습니다. 잠깐 이렇게 흩어놨다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도 또 붙어요. 이 정도로 바보예요. 자기 몸이 지금 열이 나고 있는지 지금 가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 털을 깎아주는 그런 것처럼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의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의 꼴을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원수라는 주위에 정말 무서운 존재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줘요. 여기서 밥상이죠. 밥상. 화려한 밥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상과 음식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또 어떤 해를 두려워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 이제 5월을 향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혹시 조금이나마 불평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토록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양입니다. 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계획하고 우리가 선한 길로 우리를 설계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은 막다른 골목이고 그곳은 낭떠러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또 이 5월 한 달도 주님을 목자 삼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될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이 우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